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기는 믿음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것처럼, 그죠? 내가 이기게 하여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그냥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기었었다는 거죠.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시험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자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육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누군들 죽음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기셨더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냥 평탄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 때마다 모든 것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도자로 산다는 것도 그냥 기도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내적인, 우리가 나는 싸우지 않아 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그걸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으로만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영적인 저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순간마다 때마다 싸워 이겨야 한다. 그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결심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이 순간마다 때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그러는데 그 생각 자체도 우리가 이미 시험에 넘어간 거죠.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냥 우리가 평탄한 길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내적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순간마다 때마다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시험을 잘 이기시고 한 날도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도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 내 육신은 선한 것이 있지 않다. 내 마음으로는 결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본성대로, 그리고 그 본성은 뭐냐?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하는 게 다 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성을 이기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정적인 본성이죠. 그죠?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런 것이 한두 분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면 결국 그게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더 깊어지면 공황장애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쪼이는 것 같고 병원에 가는 거죠.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걸 약을 먹는다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약이라는 것은 그걸 잠깐 잊게 할 뿐이지 어떻게 이 알약이 우리 마음을 고치냐고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비로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키면 우리는 다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빨리 반응하느냐? 부정적인 것에 반응을 빨리 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누가 무슨 일을 시도합시다, 행합시다, 해봅시다, 다 부정적입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도할 때 우리는 그래 해봅시다 라는 반응보다는 90%는 다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십시오. 자녀들한테 말해 보십시오. 남편한테 말해 보십시오. 아내한테 말해 보십시오. 싫어, 귀찮아, 안 할 거야, 피곤해, 나중에 할게. 그렇죠. 뭔가를 말할 때 우리가 서로 예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 본성은 오늘 바울 고백처럼 선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 합니까? 나는 법 없어도 산다 그래요. 예,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는 다 선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옳아, 나는 선해.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난 선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악이 가득 차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난 살아야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난 선해. 나처럼 옳은 사람이 없어.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어. 나는 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본성을 이겨야 한다. 오늘 하루도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본성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날 우리는 깨어 이겨야 해. 내 생각 이겨야 해. 내 마음도 이겨야 해. 내가 가진 생각이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괴롭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기시기를 바라는데 그건 우리 본성을 이겨야 한다. 이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이 부정적인 거에 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의 본성이 다 부정적이지. 다만 저 사람은 부정적인 걸 이기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고장 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또 고장 났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시계가 하루에 꼭 2분씩 늦어요. 그런다고 이걸 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2분씩만 맞추면 또 하루 써요, 여러분. 쓸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정적인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고요, 잘 고쳐서 오래오래 쓰시길 바라요. 하루에 한 번만 맞추면 돼요.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본성은 저는 그건 늘 느낍니다. 나도 부정적이구나. 저는 정말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제 마음에 새기는 게 부정적인 본성을 나도 이겨야지. 저도 때때로 생각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허망한 것 같아요. 때때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이겨야죠. 또 이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좀 맞춰 씁시다, 우리. 두 번째, 영적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키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지요. 왜? 모르게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리고 머리 헝클어지고 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마귀는 천사처럼 우리에게 오죠. 그죠? 뿔 달리고 오는 마귀 봤어요?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흉내를 내는 거지. 뿔 달리고 머리 헝클어져서 오는 마귀는 없어요. 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게 마귀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속는 거죠. 속을 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안 속습니다. 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늘 무엇에 늘 내가 마음 두고 있는가? 저는 정말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살면서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하지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죠.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바쁜 것도 마귀 시험이에요. 여러분. 바쁜 것도 마귀 시험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도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실. 깨어 날마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아니고요, 마귀가 늘 불순종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거역해, 그거 따르지 마. 우리는 우리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실상을 알기만 하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오늘 한 날도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이기길 바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일을 환영받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를 집회 가면요, 우선 그 집회 자체가 저항이에요. 그런 걸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백경원 목사가 가면 그건 다 무조건 기도하자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는 부흥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모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우선 너무도 주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사단들이 달려드는지 몰라요. 바깥에서도 반대하고 안에서도 반대하고 멀리서도 반대하고 가까이서도 반대하고. 이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하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난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작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실은 저에게 이 기도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고 반대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이죠. 싸워 이겨야 한다. 결론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한 게 너희는 반드시 깨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를 이긴다고 하셨는데, 오늘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에 마음 쓰게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자꾸 저항에 부딪히는 거, 그건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구나. 답은 하나입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가 일어나면 영적으로 부흥했고요, 기도가 잠들면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압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 침체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침체기입니다. 이 침체기에 그래도 여러분과 저와 깨어 기도하는 건 이건 기적과 같은 길입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시험하느냐? 기도하는 자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어느 교회를 시험하느냐? 기도하는 교회를 시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알세불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가 귀신 들렸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놀라운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다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이 귀신과 싸우는 거 봤냐? 주님이 너무도 명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과 싸우지 않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과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겠느냐? 너무도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실은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칠 때 먼저 물건을 훔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더냐? 먼저 그 주인을 결박하고였어야 자기 원한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시대에 이 땅을 먼저 지배하고 있는 저 악한 마귀들과 싸워 그들을 결박해야만이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자 한다고 그 말이 따라오겠습니까? 그 마귀를 결박해야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지 준다고 교회 오라 그런다고 교회 옵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지 준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의 전도지가 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은 중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좋으니까 따라오고, 아니에요. 먼저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복음은 듣지 마, 복음은 듣지 마, 저건 속이는 거야. 그 마귀는 누가 싸워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싸워야 됩니다. 모든 사역이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가 전도지 준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교회에 있는 줄을 그들이 왜 모릅니까? 그러나 마귀가 그 영혼을 붙들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중립적이지 않고 먼저 마귀가 저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마귀를 먼저 싸워 이겨야만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죽을 만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마귀는 죽을 만큼 시험하니까 우리를. 언제나 싸움은 상대보다 힘이 커야 이기는 법이에요.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만큼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을 싸워 이겨야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사람은 다 영향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정말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누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입는 옷 보십시오. 다 닮아가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점점 닮아가요. 치마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누가 말합니까? 올해는 짧은 치마 입으세요. 아무래요. TV 보고 지나가는 친구들 보고 길거리 사람 보니까 짧아지니까 나도 점점 짧아져. 그리고 또 남자들 양복 바지가 길어져. 누가 길다 그랬어요? TV 보니까 점점 길어져. 아, 나도 저렇게 입어야 돼. 저게 멋인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30년 두면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았다 길어졌다 해요,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30년 딱 참으면 유행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그게 영향받는 거거든요. 유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이 유행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지와 치마 자랑만 그렇겠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는 교회가 막 뜨겁게 부흥했다가 또 어느 시대는 침체하는 것도 이것도 세상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가는 이 세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의 풍토에 우리도 모르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유행을 주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적게 나오면 점점 적어집니다. 왜? 누구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주지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나오라고 그래? 기도할 사람만 하면 되지.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할 사람만 하면. 옆에 사람을 깨워야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빛교회가 기도의 유행을 만들자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게 유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기도 안 하는 게 지금 유행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유행이에요. 예배 패하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주일 5예배 다 패하고 전예배 다 패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주변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도를 새벽에 해야 돼? 피곤하고 힘든데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만 기도인가? 오늘 대전 시내를 보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불을 켠 십자가가 많은지 꺼진 십자가가 많은지 꺼진 십자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나 혼자 남았다, 나도 죽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7,000명 있어요 엘리야야. 그래서 엘리야도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인도 다 영향받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가 유행이 되게 하자. 새벽 기도가 유행이 되게 하자. 시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잘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깨우고 가족을 깨우고 목장을 깨우고 교구를 깨워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내가 중립적으로 하루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요, 내 마음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깨워서 이기고 이겨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